이 시간 힘있게 박수 치시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또 힘있게 박수 치시면서 천사들의 노래가 찬양하시겠습니다.
계속해서 당신은 영광의 왕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처음부터 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당신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우리 손 들고 찬양하시겠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드려질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면서 예배 자리로 들어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 어린 주 예수는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오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우리 묵상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오시리가 오시리니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문제 해결을 해결하기 위해 오신 분도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려움과 문제를 회복해 주시기 위해 오신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신 이유,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신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단지 우리 문제 해결이 되지 않으면 또 입이 이만큼 나오고 하나님께 감사를 못하고 또 교회 가는 것도 불편하고 힘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당시 1세기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주로 고백한 자들의 그 믿음과 또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참 차이가 크다고 봅니다. 그렇죠?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그때는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고난과 혹독한 매맞음이 그들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목숨이 날아가도 그 신앙과 믿음을 지켰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 때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어려워도, 조금만 힘들어도, 또 가정에, 자녀에 또 개인적인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는 교회 가는 발걸음도 무겁고 또 주일 예배가 필수가 아닌 선택사항으로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핍박이 심각했습니다. 때로는 원형 경기장의 사자의 밥으로 또 사지를 비틀고 또 화형을 시키고 또 무서운 시커먼 칼로 목베임을 당하고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그 고백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한번 다 같이 우리 1세기 그리스도인들처럼 우리도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이 뜻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고백으로 그들은 견디고 인내하고 참고 주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마라나타는 없고요. 사실 믿음은요. 오늘 39절에 보면 39절 볼까요? 마지막에 한번 보세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자, 그러면서 11장은 어떻게 시작하죠?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쭉 나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걸었고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냈는지. 그러므로 믿음은요.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사라지는 게 아니라 사라져요. 어렵습니까? 사라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사라져요. 없어요. 뭔가 어렵고 힘들면 사라져요. 숨어요. 꽁꽁꽁꽁 숨어요. 우리 좋은 교회는 크지 않아서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큰 교회들은요. 연말이 되면 교회 전화가 온대요. 목사님한테. 그래서 그 전화를 목사님들이 기피합니다. 안 받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1년 동안 성가대를 열심히 했으니 목사님 이번에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 어떻게 하세요? 경험이 있으신가요? 쉬겠습니다. 열심히 했으니 다음 사람을 세워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거의 대부분이 그런 전화예요. 근데 우리 좋은 교회는요. 전화가 올 때마다 그 전화가 없어요. 할렐루야. 이 말은 아예 전화가 없다는 거예요. 아예 전화가 없어요. 이것은 이제 내년에도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그 각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살아내고 사라지고 또 그렇게 순교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앙은요.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전진하는 겁니다. 뒤로 물러가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그러나 때론 1세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넘어지고 또한 실족하는 영혼들이 있었습니다. 26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26절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자, 거기 한번 밑줄 쳐보세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의 밑줄 쳐보겠습니다. 또 우리 3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2절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만 밑줄 쳐보세요. 받았다는 것은 경험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자리에 있었다는 거죠. 26절을 보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그러면 여러분 신앙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신앙은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열매를 맺고 있는지, 내가 잘하고 있는지, 내가 또한 누구에게 유익이 되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죠. 근데 26절에 진리를 받고 또 경험을 했던 사람이 보세요. 26절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여기에 짐짓이라는 단어는요. 무엇이냐면 고의적으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그리고 자의적으로 그리고 완악하게 이것을 반복적으로 알고도 믿고도 경험하고도 짓는 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6절과 27절을 보면 27절에는 거기에 상응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죠. 27절 볼까요?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의 밑줄 쳐보세요. 심판. 그리고 두 번째가 있습니다.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이 있다는 거. 불. 심판과 불이 기다리고 있는 것. 누구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진리의 지식을 받은 후, 복음을 들은 후,
교회를 나온 후 그러고도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완악하게 알면서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에는 성장이 없는 거예요. 멈춰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보세요. 심판과 맹렬한 불이 무서운 마음으로 너희는 기다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엄밀히 말해서 무엇일까요? 경고라는 겁니다. 경고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여러분, 목사가 성도님들을 다 가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는 압니다. 나 스스로는 지금 어디에 있고 또 얼만큼 또 멈춰 있는지, 아니면 오히려 퇴보하고 퇴행한 모습으로 그저 종교적인 습관적인 억지로 감사와 기쁨도 없이 진리를 붙잡고 나아가는 모습이 아닌 그냥 형식적인 그런 모습은 심판과 불을 무서운 마음으로 기다리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당시 1세기 그리스도인들도 여러분 세상으로 나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배신, 배반, 배척, 배교, 배도. 누가요? 받은 후. 결국 이 말은 무엇이죠? 떨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주님에게서 멀어지지 말고, 떨어지지 말고 그 소망을 의지하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결국 어떤 사람이죠? 히브리서 11장 이제 믿음의 인물들, 위인들이 쭉 나오면서 그들이 걸어갔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6장을 한번 볼까요? 6장 4절 5절 6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5절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자 4절 5절만 볼까요? 빛을 받고 하늘의 무엇을 맛보고, 은사, 밑줄 쳐봅니다. 은사. 두 번째 성령에 참여하기도 했어요. 5절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4절 5절 맛보고 맛보고도. 그러니까 받은 사람이 전혀 모르는 사람이 생짜배기가 아니에요. 경험한 사람이에요. 체험이 있는 사람이, 그것도요 은사도 받았어요. 성령에 참여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기도 했어요. 어찌 보면 우리보다 믿음이 더 좋을 수 있어요. 방언도 합니다. 그리고 내세의 능력도 경험합니다. 성령의 충만함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요 6절에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떨어지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그 능력의 십자가를 다시금 무효화시키는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을 돌아보고 우리가 멈춰 있으면 여러분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달려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1절. 자 11절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아멘. 여기에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11절에 우리가 간절히. 여러분 이게 회복되길 바라겠습니다. 간절히.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마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어떤 마음? 간절함. 두 번째는 어떤 마음? 동일한 마음. 동일해야 돼요. 삐죽빼죽하면 안 돼요. 본체 만체에서도 안 돼요. 우리 기분 따라가지요. 참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라 이 기분이 참 중요해요. 그렇죠? 동일한 마음, 그것을 부지런하게 나타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볼까요? 따라합니다. 끝까지. 이 세 가지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마라나타 했던 그들은 간절한 마음, 동일한 마음, 그 다음에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12절을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자, 약속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12절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 인내하는 자, 인내하는 자에게 약속이 주어집니다. 그것을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여러분 15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거기 한번 밑줄 쳐 보실까요?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래 참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난은 그러므로 견디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이죠. 자,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자, 그러면 받은 후에도 짐짓 고의적으로 알고도 내가 죄를 짓고 있다면 그들은 세 가지 잘못을 하고 있습니다. 믿고도 죄를 짓고 있는, 그리고 주님을 떠나는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29절을 읽어볼까요? 10장 29절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거기 밑줄 쳐보세요, 짓밟고, 두 번째,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 그리고 세 번째,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무엇하라? 생각하라. 자, 세 가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그러니까 입으로는 믿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들이 짓는, 주님을 떠나는 세 가지 경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겁니다. 없는데요. 그런 적 없는데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찮게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경홀히 여기는 겁니다. 무시하는 거죠. 그리고 언약의 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그리고 은혜의 성령을 어떻게 한다고요? 욕되게 만드는 자들, 그들이야말로 주님을 떠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부인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무거운 심판, 그리고 무서운 심판을 기다리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흔들리고 다시금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떠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우리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3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아멘.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 이것도 받은 거죠.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어떻게 한다고요? 견디어, 밑줄 칩니다.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어떻게 하라? 생각하라. 결국 여러분,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두 가지입니다. 무서워하지 않는 것,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한번 누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앞에 12장, 누가복음 12장 4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4절 시작.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 4절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누구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몸을 죽이는 사람이 있어도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 그러니까 몸은 죽어요. 그러니까 핍박이나 여러 가지로 힘들 수는 있죠. 뭐 마음도 몸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5절을 보겠습니다. 12장 5절 다 같이 시작. 땅이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자, 4절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5절은 두려워하라. 몇 번 나옵니까? 두려워하라 3번 나와요. 두려워할 자를, 그리고 또 보세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은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과 환경과 그 어떤 것에는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두려워해야 될 것을 아는 것과 두려워하지 말 것을 아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안 두려워하고요, 사람이 두려워요. 문제가 두려운 거예요. 질병이 무서운 거예요. 뭐 여러 가지가 무서운 것이지요. 근데 믿음의 선진들은요,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그리고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또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불편은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담은 돼야 합니다. 근데 여전히 신앙생활하면서도 부담이 없고 불편한 것이 하나도 없다면 여러분 그건 문제입니다. 심각한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불편한 곳에도 있어야 합니다. 핍박의 장소, 고난의 장소, 그리고 갇힌 자를 동정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과 이웃들과 함께하는 그것을 피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한번 읽어보실까요? 3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33절 시작.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자, 혹은 비방도 받고 환난으로 사람들에게 무슨 거리? 구경거리가 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 자는 구경거리가 되는 거예요.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무슨 자가? 자, 밑줄 칩니다. 사귀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내가 힘들면요, 여러분 누구를 신경 쓰기가 쉬운가요? 쉽지 않은가요? 쉽지 않아요. 나 힘들면요, 전화도 귀찮고 다 귀찮아요. 근데 보세요. 지금 비방도 환난도 구경거리도 이렇게 힘든 와중에도, 그리고 또 다른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는 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몰라라 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영혼 없는 인사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본체 만체 노룩 인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힘들면 복음 때문에 힘들고 어떤 것 때문에 힘들어도 또한 누군가의 눈물과 마음도 여러분 함께 해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33절 하반절 볼까요?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더 어려운 이웃에게 손을 내밀고 기도해주고 우리 좋은 교회가 따뜻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많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4절 볼까요? 너희가 갇힌 자를 어떻게 하고 동정하고, 자기도 갇혔는데 또 다른 갇힌 자를 위해서 동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귀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도 따뜻하게 친구처럼 손을 내미는 것이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도 힘들어요. 나도 비방받고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핍박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친구가 되고 견디어주고 동정하고 붙잡아주고 함께 달려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떠나는 사람은 어떻지요? 아들을 짓밟고 피를 부정하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거죠. 믿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라지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더욱더 그 자리가 불편한 자리고 부담스러운 자리라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어디 오셨습니까? 예루살렘에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베들레헴 마국간, 그것도 말 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셨던 것이죠.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우리 3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5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너희 무엇을 버리지 말라? 자, 거기 밑줄 쳐봅니다.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건 인간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과 담대함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길을 열어주셨던 거예요. 이 담력을 우리에게 주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담대함을 버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어제 저는 전화 한 통을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누구한테 왔냐면요, 여러분, 지난주에 누가 입대했죠? 현재가 입대했죠. 그러니까 사모가 이제 침을 맞고 나오는데 전화 한 통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우연찮게 봤는데 이현재 전화로 온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타령에 있는 줄 알고. 여러분, 군대 가면요, 뭐 삐삐나 핸드폰 다 압수가 아니라 당연히 내는 거잖아요. 뭐 사제 물건 다 주는 거잖아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현재 너 어디야? 너 어디야? 했더니 군대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 어떻게 전화했어? 너 전화로, 그것도 일반 전화도 아니라 자기 핸드폰으로 전화한 거예요. 그랬더니 군대에서 잠깐 시간을 줬대요. 어머, 저도 지금 군대 가고 싶어요. 지금은 너무 좋은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시간을 줘서 엄마한테 전화하고 그다음에 목사님한테 했다고. 제가 기도하고 축복하니까 또 좋아하더라고요. 지금은 자신이 군대 체질이래요. 제가 어느새 군인처럼 너무 좋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목소리는 아직 담대함은 없더라고요. 여러분, 군인의 생명은 뭐죠? 사기예요. 사기. 담대함. 여러분 보세요. 이 고난 가운데도 이길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죠? 담대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이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에게 무엇이 인내, 밑줄칩니다. 인내, 오래 참음을 통해 하나님은 약속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삐지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약속 견디십시오. 기다리십시오. 마라나타, 그러면 오신다는 거죠. 자, 큰 싸움이 있지만 고난을 통해 우리가 견디면 35절에는 어떤 약속이 있지요? 35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이 큰 상, 밑줄 칩니다. 큰 싸움을 견딘 자에게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그리고 36절 하반절,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 하나님의 뜻을 언제 행했습니까?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무엇을 받는 거죠?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큰 상은 얻고 약속은 받고. 그리고 3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7절 시작.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잠시 잠깐 후면, 여러분, 하루가 천년 같고 또 주님이 보실 때는 천년이 하루 같은 거예요. 여러분, 군대 입대하면 제대할 날이 있나요, 없나요? 있다는 거.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현재가 그러는데요, 엄마가 엄청 울었대요. 논산훈련소에서 대성 통곡을 했대요. 그럼 어제 통화할 땐 그러더라고요. 어제는 좀 우셨어? 그랬더니 안 우셨어요. 안 우셨어요 그러더라고요. 곧 이제 제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약속이 있고요, 큰 상이 있고요, 34절에는 더 놀라운 약속이 있어요. 하반절에 볼까요? 더 낮고 영구한 무엇이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34절 보세요.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누군가가 빼앗아가요. 힘들게 해요. 그리고 모멸감도 줍니다. 괴롭히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대응합니까? 기쁘게 당하는 거예요. 기쁘게 당하는 이유는 더 낮고 영구한 소유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죠? 영원한 나라는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목숨은 빼앗아 갈 수 있어도 영원한 나라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 나라는
빼앗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빼앗겨도 기쁜 겁니다. 그래도 힘들지 않은 거예요. 그 앞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 12장 2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무엇을 참으사? 십자가를 참으사. 그 앞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더 낮고 영구한 소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참는 거예요. 그리고 견디는 겁니다.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소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앞에 1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을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유업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들은 고난을 견디는 거예요. 힘들지만 참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26절의 사람들은 어떻지요? 받은 후에도 짐짓,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알면서도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반복적으로 완악하면서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 기자는 계속 경고하는 겁니다. 돌아오라고, 멈추지 말라고, 그리고 전진하라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여러분, 누가복음 9장에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손에 쟁기를 잡았는데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애굽을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9장에 보면 롯의 아내가 누구죠? 롯의 아내? 이름은 안 나왔어요. 당연히 모르겠죠. 누구지 막 고민하시는 분이 계신, 이름 안 나왔어요. 롯의 아내가 여러분 어떻게 했죠? 뒤를 돌아보고 무슨 기둥이 됐죠? 소금 기둥. 그래서 약속의 곳으로 가지 못했어요. 롯과 두 딸과만 갔죠. 엄마는 왜 못 갔을까요? 아직 미련이 있는 거예요. 붙잡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뭔가 이거는 놓고 싶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무엇입니까? 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붙잡아야 돼요. 놓고 주님을 붙잡고 약속을 의지하면 더 낮고 영구한 소유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6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6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시느니라. 저는 장례식 때 꼭 이 말씀을 합니다. 16절 보세요. 그들이 이제는, 자 거기 밑줄 쳐보실까요? 더 나은 본향. 사람에겐 고향이 있습니다. 다 있죠. 근데 더 나은 본향,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34절에는 더 낮고 영구한 소유, 그리고 11장 어디를 읽냐면 26절 볼까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나은 본향, 더 큰 재물, 더 낮고 영구한 소유, 그 나라를 더 소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37절 보면 잠깐 후면 오시리가, 한번 따라 하십니다. 오시리니. 여러분, 이 땅에 2000년 전에는 오셨지요. 그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초림주, 오신 분. 근데 그들은 이제 또 기다리는 거예요. 자, 오신 분이 이제 부활 승천하시면서 무엇을 약속하셨죠? 재림주. 그러니까 초림주는 2000년 전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기다리는 분은 누구십니까? 재림주.
오실이 여러분 성탄절은 무엇입니까? 오신 분을 믿고 또 다시 오실 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견디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짜증내는 게 아니에요.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투덜투덜이가 아니에요. 오실이 오신 이가 있으니 다시 오실 그 일을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마라나타 하고 그분을요 기다리고 소망하면 37절 하반절 볼까요?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이 말은 무엇입니까? 약속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실 약속. 어떠한 억압 속에서도 어떠한 눌림 속에서도 사랑하는 좋은 가족 여러분 잘 견디셨습니다. 그리고 더 끝까지 우리 주님 오실 그 오실 일을 위해 여러분 잘 견디고 참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은 말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 고난 때문에 여러분 주님 떠나시겠습니까? 사라지겠습니까? 장차 나타날 그 영광. 야고보서 1장 12절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1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시험을 참는 자는 무엇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잘 참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도요. 여러분들이 앉은 자리는 좀 책임을 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냥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말고요. 내가 한 번 앉은 자리, 제가 꾹 눌러 앉은 자리에서 여러분 좀 기도도 좀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는 기도 시간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왜 작지요? 더 늘려요. 내가 10분 했다면 몇 분 하면 됩니까? 30분 나왔어요. 30분 했다면 1시간 나왔어요. 1시간 했다면 이제 집사님이 이제 얘기 안 해요. 그렇게 늘려가야 됩니다. 근데 요즘은요 더 줄어들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가 약화되면 안 됩니다. 한번 볼까요? 10장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예배 시간은 줄어들면 안 돼요. 기도 시간도 줄어들면 안 돼요. 우리가 권사쯤 됐으면, 목사쯤 됐으면, 집사쯤 됐으면 여러분 1분 기도하고, 요즘엔 식사 기도도 안 하고 먹는 분들이 많습니다. 땡큐 하고 먹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라면 불편한 자리도 있고 부담스러운 것도 있고, 저는 참 감사한 게 금요일 날 새벽에 또 여러분 제가 응답받은 게 또 하나 있어요. 청년이 새벽 예배를 나왔어요. 여러분 예전에는요 청년이 새벽 예배 나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전 고등학교 때 청년 때 계속 나갔습니다. 근데 지금 시대는요 청년이 나온다는 게요 신기해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하고 새벽 예배를 준비하고 이제 영상 예배가 이제 잘 되었다 보니까 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사모도 사실 누군가가 좀 화답도 있고 보기도 하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힘이 납니까? 그래서 저도 그냥 오늘은 없겠지 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이제 나가려고 하니까 한 명의 청년이 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고 가운데서 우리 세진이가 앉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피고 기도하고 또 안수도 받고. 여러분 새벽 예배 나오면요 제가 안수해 줍니다. 안수 언제 받을까요? 새벽 예배 때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것도요 제가 막 누른다고 주님이 근데요
그렇게 제 마음은 더 주고 싶은 거예요. 막 목이 비틀어지도록 주는 거예요. 이렇게 주는 거예요. 너무 고마우니까, 너무 감동스러우니까. 내 새벽에 여러분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늘려가시고. 오늘 보세요. 누가 주님을 떠납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이에요. 기도 시간도 없고 예배 시간도 없고 사라지고, 말로는 믿는다고 말해요. 그리고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삶에서는 전혀 믿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과 맹렬한 불을 기다리라. 무겁게 내리지 않겠느냐. 이 말은요, 하나님이 협박하시는 게 아니에요. 경고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늘 말씀 안에서 긴장하고 돌이키고 준비하는,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10장 2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0장 24절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자,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좀 딱딱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돌아보고 격려하고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한 구절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입니다. 2장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항상, 한번 따라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 거죠? 끼워주신 거예요. 보통 우리가 아이들끼리 놀 때요, 내가 좀 친한 사람과 또 잘하는 사람은 끼워주죠, 그렇죠? 근데 못하는 사람은 끼워줍니까? 안 끼워줍니까? 안 끼워주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택할 때도요, 나하고 마음에 들고 친하고 좀 깍두기 같지 않은 사람들은 막 끼워주잖아요. 근데 못해요. 막 덜렁이고 막 놓치고 잘 몰라요. 그러면 안 끼워줘요. 근데 이 말씀 무엇입니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시고, 이 말은요, 이기게 하신다라는 말은요,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끼워주신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죠? 이기는 자리에.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 힘이 아니에요. 내 자의적인 것도 아니에요. 주님 앞에 서기만 하면,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을 생각하기만 하면, 주님을 찾기만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항상 이기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끼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감사하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실 때, 쇠하지 않고 썩지 않는 더 낮고 영구한 소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 이 은혜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에서 떨어지는 자가 아니라 그 받은 후 더 열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 큰 고난 가운데도 견디고 인내하고 참고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오시리가 오시리니, 오시리가 오시리니, 오신 분은 그리고 재림주를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그분은 오십니다. 다시 오실 주님, 다시 오실 주님, 이제 그 주님을 소망하며 단지 문제 해결을 위한 그런 믿음이 아닌 어떤 고난 속에서도 담대함을 버리지 않고 인내하며 참고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끝까지 견디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넘어지고 어렵고 힘들어도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노라. 매맞음과 핍박과 회유 속에서도 그들은 아름답게 견디어 나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약속이요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 잊지 않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삶 속에 주어진 많은 일들이 너를
거칠게 몰아쳐와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 염려 말고 두려 말고 신실하신 주께 기도하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미래와 희망을 주시니 낙심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 널 사랑하. 다시 한번 처음부터 삶 속에 주어진 많은 일들이 너를 힘들게 하여도 삶 속에 만나는 많은 일들이 거칠게 몰아쳐와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미래와 희망을 주시니 낙심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우리를 향한 생각, 우리를 향한 평안이요 오 주님, 염려 말고 두려 말고. 그렇습니다. 이제 앞으로 전진하며 나아갑니다. 신실하시 주께 기도하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미래와 희망을 주시니 낙심 말고 기도하라. 그렇습니다. 주님,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 한번 오른손 높이 들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한 할렐루야, 강한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된 우리 생명 대신에 더 낫고 영무한 소유. 우리 목소리로만 두 손 높이 들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 약한 자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병든 자의 죽은 자의 부활되고 주님으로 인하여 기다립니다. 소망합니다. 우리 나같이 찬양합니다. 우리를 향한 할렐루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미래와 희망을 주시니 낙심 말고 할렐루야 기도하라. 하나님 너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미래와 희망을 주시니 낙심 말고 기도하라. 우리 옆분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우리 축복합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 우리 앞뒤적으로 그 미래와 희망,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 주님, 당신 말고 기도하라. 그렇습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옆분과 손을 잡고, 당신을 향한 손을 잡고, 할렐루야.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미래와 희망을 주시니 잊지 말고 기도하라. 오 주님, 이 시간 우리 1분 동안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잡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약속이요 아버지 평안입니다. 손잡은 이 손을 통하여 전진하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서로를 위로하며 갇힌 자를 동정하며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라. 아버지, 사귀는 친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함께 달려가기 원합니다. 2023년에도 어려운 가운데도 기도하며 달려갔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미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희망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무너진 가정들, 어려운 가정들 달려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십니다. 주님, 다 같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미래와 희망을 주시니 낙심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 널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 사랑의 하나님, 진리를 받은 후 또 빛을 받은 후 또 어떤 사람은 믿음이